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위일체와 환경을 엮어서 설교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맡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한 번도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주제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교회의 역사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또 기독교의 골치 아픈 교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현대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이론을 제가 설명하라면 여기서 한 20분을 막 떠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딱히 제가 뭐라고 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의 삶과 또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제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참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옛날에 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신인가? 어떻게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가?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셨는가? 이렇게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만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쳤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사실 어떻게라는 질문은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다음에 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먼저죠. 오늘 시편 8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인가요? 시편 기자가 묻는 건 이겁니다. 주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묻고자 하는 건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경의 기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건 못 참죠.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계속해 묻게 됩니다. 그게 아마 신학자들이 했던 일이겠죠. 오늘은 제가 이 삼위일체 신앙이 성경과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 오늘 지난주와 오늘 저희가 사도신조 대신에 어떤 걸 읽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을 읽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신앙 고백이겠죠. 사실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진 거는 한 4세기쯤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가 형성되는 시기죠. 주보에 보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언제 만들어졌죠? 38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니케아 신조는 한 320년경에 만들어지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381년쯤에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도 신조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 3일체 주일에는 사실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지로 넣어서 읽고도 했는데, 아무튼 이 세 개의 신조를 기독교의 핵심 교리 혹은 신앙 고백,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참 딱딱하고 건조한 어떤 명제같이 느껴지는데,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가 확산되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 한 300년이 되는 그 역사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조를 읽지만 이 신조 뒤에 담겨져 있는 순교의 역사와 사람들의 논쟁과 투쟁,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 신조 뒷면에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삶의 간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세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죠? 세 개의 종교 중에 유일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죠. 고대 사회는 신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게 보편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신을 섬기는 거였죠. 근데 사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다신교에 대한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에서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할 때도 뭐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이 표현도 왕들 중에 왕,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이 종교학자들은 이런 신관을 갖고 있던 고대의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앙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신이고 이분만이 세계의 통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혁명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격하게 신앙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삶의 역사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급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유일하신 분,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의 통치자, 그분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거죠. 만약 이렇게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신앙이 바뀔까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와 원리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형이상학적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였고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신실한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 라고 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보고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너희는 두 신을 섬기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겨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 이 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잘 몰랐죠. 더군다나 이 예배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중해와 그 저 지방까지도 똑같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라웠던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교리와 신앙 고백은 사실 예배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는 그냥 쉽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용기 있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함께 고백하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의 그 흔적을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어떻게 축도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축도하죠. 또 세례를 베풀 때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신전 앞에 있는 그 유물들을 막 파헤쳤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의 문구가 나오는 이런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간밤에 우리 집에 있는 닭이 없어졌습니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가서 그 문서를 쓰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 성전에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푼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과 성령, 역시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되게 중요했고 그 이름에 갖고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베풀거나 혹은 사람들 축복을 할 때,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 때 그 이름이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장로교회 다녔을 때 항상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예배 시간 중에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언급을, 그러니까 예배 중에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루터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들 예배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 언제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시작하죠. 또 언제 있을까요? 성만찬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성만찬 제정 말씀을 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파송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의 용어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지 신학자들의 책상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란 걸 잊지 마세요. 네. 그래도 어쨌든 셋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고민이니까 신학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문제지만 이 시간에도 저도 신학자들 중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가 보긴 했지만 딱히 은혜가 되는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유비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죠.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하나죠. H2O 하나죠. 이 셋은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죠?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사과를 비유를 드는데 사과의 껍질, 씨앗, 사과의 어떤 과즙, 이것이 다 이제 사과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물과 얼음과 수증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또 사과를 껍질과 과즙과 씨앗으로 설명하는 건 삼신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예. 어떻게 해도 이단이 되는 거죠. 제가 집에서는 아빠이자 남편이자 교회에서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되게 멋진 설명 같은데 다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다 모순에 빠지거나 다 이단이라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적이고 추상적인 설명 방식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약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랑은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혼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깊은 사귐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연결해주는 어떤 사랑이란 감정, 이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낯선 게, 보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가장 우선으로 꼽는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가사 있죠.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옛날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내 소중한 것을 선물하고 희생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귀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드리는 순종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우리를 잘 보여주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냐. 아멘. 여기에 저는 23절에 주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셀프 기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을 내어주고자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고 그 내어준 바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의 모습이었고 그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빵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파송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저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할 때 어떤 묘사를 많이 하나요? 불같은 성령, 또 비둘기 같은 성령, 또 물 같은 성령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몸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성령에 유비를 시키기도 하죠. 근데 저는 성령 하나님을 바람에 비유하는 거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떻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도 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마치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 사역 하시는 사람들도 장풍 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제 성령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이 지구를 감싸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태초에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 자연 만물이 회복될 수 있게 회복하시는 그 영, 그리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공기 같은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바람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기의 숨을 쉴 수 있는 것, 어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무와 자연과 이 세계가 우리에게 숨을 제공해 주죠.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 세계를 돌볼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숨을 제공하는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돌봐야 할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바람을 느끼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제공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위로하시고 화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